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험없게 하시려고 그를 비추신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려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적과 바르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저희들이 택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또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죄 많은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에 그 거룩한 의가 모든 불쌍한 죄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만천하에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거룩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늘나라 향하여 진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어둡고 힘든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년에 365일의 시간들이 구름같이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덧없는 이 세상의 삶에 붙들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은 증거하고 전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초대교회 주셨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모든 신령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하여 기도하며 이 땅에 주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속히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불륜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 그림산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종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여종을 통하여 온 땅 열방에 주의 종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주도의 선교회 센터를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여종을 도우사 이 모든 이들이 선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선교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일꾼들이 날마다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늘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사옵나이까? 인생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사탄의 영들이 모든 지도자들을 미혹하여서 어둠의 길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행하는 잘못된 교만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자식들을 낳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옵나이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자손을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종들을 파송하여 보내주셨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저들의 성령을 의지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그림산교의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오늘 세우신 여정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새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 의식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이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날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축복합니다. 새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한 주를 다시 힐링하고 또 새로운 해를 위해서 도약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무조부천동 아시죠? 설경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봤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벽난로가 있는 우리 목사님 댁에 집을 별장을 사가지고 그 벽난로가 있는 데에서요 고구마를 구워 먹고 찬양하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1박 2일을 신년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마을에 한 30가구가 있어요. 3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새벽에 종을 치는데 그 마을 전체 30가구가 다 그 교인이에요. 교회 하나가 딱 있는데 학동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하나 가운데 마을에 있는데 그 30가구가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망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애조에 거기에 모두가 다 이제 우리 그림산교회 선교하면은 다 전도하기를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4시 되니까요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새벽종 치니까 다 모여 마을 어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우리가 어릴 때 새벽종 소리가 들리고 그랬는데 그 새벽종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를 또 회상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스케치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날 이 일주일을 아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살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새날을 맞이하는 마음 했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살 줄 믿습니다. 새해의 그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한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셨던 분도 있고 질병으로 아파했던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절망이나 고난 중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사건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형편을 아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여 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항상 함께 해주셨으며 모세와 다윗과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도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겠다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지금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은 지나갔더니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새날입니다. 옛날은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새날들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다가올 그 새날에 내가 가져야 할 희망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 희망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달세를 사든 전세를 살든 내가 집이 있든 없든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날은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없어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 저는 목사로서 내가 답을 할 게 없습니다.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사실은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또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오늘 이 시간 지나간 것은 다 떨쳐버리고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만 내다보는 이 그 폿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를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제3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축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획하신 그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에레미야 18장 17절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많이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 중에 놓이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그 민족이나 국가가 회개하여 악에서부터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신 것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 출발을 하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복된 새날을 맞이하려면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죠?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중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거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뭐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다시 한번 깊이 읽어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묵상하면 할수록 어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을 알 수가 느껴지는가요? 정말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나의 그런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이러한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트에다가 내가 살아온 것 떠난 길과 내가 갈대아우르를 언제 떠났으며 내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별도로 말씀 노트를 해서 요즘 적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은 성경을 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옛날에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2시간은 기도하고 4시간은 성경을 보자, 다른 일이 없을 때는. 그래서 노트를 적어서 말씀 노트를 해가지고 요즘에 한번 적으면서 정말 제가 오해했던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말씀이 거하니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환경은 똑같은데도 소망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림산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베푸는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닌 것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보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 중국과 대만, 미국, 스웨덴, 중동, 일본 그리고 각 나라의 제자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몽골의 우리 영성 리더십 아카데미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나가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위에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새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말씀처럼 실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날이 밝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한다면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많이 빛이 나고 심령이 건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힘든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넘치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데 기뻐했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했어요. 소망 중에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새날을 맞이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먼저 찬양대를 맨 앞줄에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시작될 때,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모두 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부서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심령이 외롭고 답답하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찬양을 한번 계속 불러보십시오. 부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아주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막 발악을 하는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원청이고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막 발악을 하는데 집사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내 영혼이 원청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지인이 아는 찬양은 다 불렀습니다. 한 30분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아까 영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한번서 찬양, 나도 무서워서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사단이 묶임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방을 가고 무당집을 가고 그럴 때 먼저 그냥 찬양을 1시간쯤 불러버려요. 그러면 딱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귀신도 쫓겨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새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두 명씩을 짝을 지어라 했어요. 지금부터 자 전 풀어놓고 전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노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있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요 사명이다. 그리고 나서 가라 세상에서 가라 하셨다.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명씩 손을 잡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지났어요. 모두가 결심 카드를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굴이 뻘게 가지고 상기돼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결단했어. 이러니까 이걸 들고서는 막 기수농사처럼 완전히 할렐루야 하면서 나도 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개종하고 우상이 떠나가고 그랬던 사람을 막 환하게 살아나는 그 영의 얼굴을 볼 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전해야만 내가 삽니다. 복음 전할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에게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역을 하듯이 가서 전하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구이며 나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하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뭐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서 애기 돌보듯이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사람이 예수를 갖다 모를까봐 날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전에 진자리 바른자리 다 갈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얼마나 예쁜지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기라 해서 성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주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현세에서도 100배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은 큰 지혜를 얻고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제장고가 되어서 나가서 이것을 퍼주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요. 언제나 부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 곳은 바로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제가 떠나올 때 눈물을 흘릴 때 아쉬워할 때 그럽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이별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복음을 위해서 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시온성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은 그 시온성의 그 자녀로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몸과 영혼이 모두 새로워집니다. 몸과 영혼이 다 새로워집니다. 새해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로워지자고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요구입니다. 아멘. 새해는 하나님께서 새 나라들로 그림산의 그 그림산교회 선교지를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새 사명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림산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새 교회에 주신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2023년 새날은 축복의 해로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웃과 열방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림산교회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헌신에 늘 감사하고 또한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16년, 17년 내가 전도해서 우리 권사님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늘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늘의 복이 큰 만큼 우리 이 땅에서도 복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해의 닷을 올린 이 그림산 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쓰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이 태양은 새하늘의 태양입니다. 어제의 태양과 다릅니다. 오늘의 태양은 새하늘의 태양입니다. 이 찬란한 이 새하늘 영광이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께서